참 은혜 많이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깨닫는 것이죠. 깨달음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알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사람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사람 자체가 바뀌고 생활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으면 그것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건 실제인데, 실제죠. 실제. 머릿속으로 우리들이 상상하고 그냥 그려서 이렇게 추상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식당을 운영하는 집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신자이지만 주일날도 식당 문을 닫지를 못해요. 장사를 해왔습니다. 그런 믿음 생활을 10년 동안 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 시간인데 교인이지만 주일날 식당 문을 닫으면 손해가 클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서 그동안 가게 문을 주일날 닫지를 못했어요. 돈을 벌어야 된다는 욕심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도 신자이기 때문에 주일날 식당 문을 열 때마다 마음은 편하지를 않았습니다. 신자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 중 설교 말씀을 통해서 주일 성수에 대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주일을 성수해야 된다.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는 주일날만은 문을 닫자. 그리고 주일을 온전히 성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주일은 쉽니다 라고 하는 표지를 가게 문 앞에 걸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입니다. 그런데 문을 그렇게 닫으면 무언가 손해가 될 것 같아서 마음이 놓이지를 않을 것 같았는데 오히려 마음이 기쁜 거예요. 마음이 기쁘고 마음이 더 편안한 거예요. 마음에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다는 떳떳함과 영적인 떳떳함과 함께 마음에 힘이 솟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게 체험이에요. 느꼈어요. 그러면서 진즉 주일을 성수할 걸 왜 내가 그동안 그렇게 순종하지 못했을까 하는 후회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부터는 누구에게든지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집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는 마음의 기쁨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 다음 주 집사님은 자기 식당의 종업원 8명을 모두 교회에 등록을 시켰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하는 것을 그날 근무하는 것으로 쳐주기로 하고 교회에 등록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식당 종업원들을 그대로 주일 성수를 같이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지내면서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종업원들과 함께 앉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영적인 행복감과 감사가 얼마나 참 이렇게 우러나오는지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잘 사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 믿는 것이다. 할렐루야.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 믿는 것이다. 이런 음성이 마음속에 들려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복 있는 인생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가장 불행한 인생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결국은 버림받는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자, 오늘은 이런 말씀을 우리들이 염두에 두면서 우리 1절 말씀만 우리 함께 한 번 더 합독을 해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을 기름에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신지라. 자, 여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울을 버리십니다. 다윗은 선택을 받고 사울은 버림을 받고 있습니다. 본래 사울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마는 그랬었던 그가 지금은 버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슬픈 일이고 비극적인 사건이 바로 이런 사건이죠. 여러분, 사울은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걸까요? 사울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사람인데 왜 하나님께로부터 사울은 버림을 받는 걸까요? 본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한은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한은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시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여기 사울이 버림받은 것에 대해서 사무엘상 15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은 그가 하나님께 교만하여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마음에 섭섭하셨는지 사무엘상 15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하셔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워놓은 것을 후회한다.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 중에서 어느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싶은 신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고 싶은 신자가 누가 있겠어요? 여기 사울이라고 그랬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것은 사울이 왜 하나님께 순종하지를 않은 것일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걸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유의해서 의미 있게 살펴봐야 합니다. 여기 사울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시죠? 신자가 신앙생활 하다가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은혜가 떨어지면 이제 말썽을 피는 거예요. 그러면서 범죄를 생산하는 거예요. 여기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으로까지 세워주셨지만 사울이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결국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는데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순종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삽니다. 교회 생활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합니다. 하나님이 일러주신 말대로 하거나 교회의 규약이나 교회의 질서를 따라서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망각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사울이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된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지만 생활로는 하나님이 그에게는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 주님의 은혜를 아는 지식을 계속 키워가라. 주님의 은혜를 알도록 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키워가라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 지식을 키워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러분은 은혜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계신가요? 한번 이야기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에게, 우리 개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별 생각이 안 납니다. 이건 은혜를 망각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말썽 속에 들어갑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사울처럼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람으로 만들어진 것부터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감사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승천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듣고 읽고 배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자가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알고 귀신을 알고 그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마음껏 찬송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전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부모님이 계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가족들이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들에게 건강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말로 하자면 평생을 다 해도 말을 다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 있는 것이 생각이 안 납니까? 은혜를 망각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살아요. 교회 생활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자가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쳐야 해요. 여러분 신자가 은혜가 넘치는 신자는 모든 사람들한테 그 은혜를 흘려보냅니다. 그래야 여러분 신자가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쳐야 영생의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윗처럼 택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떨어진 사람은 택함 받았다가도 버림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늘 우리의 가슴 속에 흘러 넘치도록 해야 해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지식을,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아는 지식에서 성장해 가라, 자라가라, 커가라.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뭔가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유치한 거예요. 어린아이들의 특징. 그러나 성숙하면 은혜를 아는 거예요. 고마움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잘 키우면 처음에는 태어나서는 부모의 손에 맡겨진 아이로 성장하지만 이 자녀를 잘 키우면 그 후에는 이 자녀가 부모님을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라고 해서 왜 하나님께 버림받고 싶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버림받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어요. 사울의 마음, 그의 마음을 그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표현을 해보자면
영원히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싶어 하는 마음, 그 사울의 마음이에요. 그렇지만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되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그에게는 절대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 생각이 좋다고 생각이 되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는 거예요. 이런 자가 되고, 이런 자가 망령된 자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께서 명령을 분명히 주셔도 자기 생각에 다급하다 생각이 되면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제사라 해도 자기가 제사를 해버려요. 이게 사울의 모습이에요. 그의 행적을 보면 곤란할 때마다 그는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요. 선지자한테도 거짓말을 하면서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전쟁에서 이겼을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12절을 보면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자기 기념비를 세웁니다. 바로 이런 것이 신자가 범하게 되는 범죄예요. 그래서 신자이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사회에 교회 다니면 다 이렇게 괜찮은 신자라고 우리 보면 안 돼요. 정신 차려서 좋은 믿음 가져야 해요. 사울의 이런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하십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경고를 하셔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사무엘 선지자는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사울의 그런 행위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걸 보고 불순종하는 걸 보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아가는 것을 보고 사무엘 선지자는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경고를 해도 사울이 돌이키지를 않고 회개하지를 않아요. 결국은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로 11절입니다. 다 같이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이르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더라. 여러분, 은혜를 망각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망각하면.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서 막 힘이 되고 체험이 되고 영적 기쁨이 막 솟아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순종하는 이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 지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길 원하십니까? 그런 사람 속에서 감사가 막 넘쳐나는 거예요. 감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신자들 입술에서는요, 감사가 없습니다. 순종이 없고 감사가 없는 거예요. 순종과 감사가 없으면 영적으로 계속 메말라가면서 원망,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1절 말씀을 다시 소개해 드립니다.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여러분,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에게로 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왜 가라고 하시냐면 그 이유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사람을 찾으시느냐면 왕 같은 권세를 주시려고 찾으시는 거예요. 왕 같은 권세를 주시려고. 신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은 왕 같은 권세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권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사람은 외모를 보는데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는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곧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의 마음의 모습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기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이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자면 두 가지를 보시는 거예요. 첫째는 사람의 마음의 질을 보는 거예요. 질. 사람의 마음 질, 곧 성질을 보는 거예요. 마음이 착한지, 마음이 좋은지 아닌지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질적으로 착한 마음을 가져야 해요. 질적으로 좋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는 질적으로 그런 좋은 마음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보시는 게 있어요. 바로 그 마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그 들어있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 속에 믿음이 들어있는지 없는지, 마음 속에 들어있는 그 믿음이 구원받은 믿음인지 그렇지 않은 믿음인지 이거를 보시는 거예요. 목사님, 어차피 신자는 모두 택함받은 사람 아닙니까? 맞습니다. 에베소서를 보면 구원받은 신자는 전부 택함받은 사람 맞아요. 그런데 그런 선택 말고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쓰임받을 사람으로서의 선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 이 선택은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께 전혀 쓰임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구원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는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그런 구원과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서에서. 그러므로 여러분, 신자들 중에 보면은요, 구원받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신자들이 있어요. 구원받았으면 됐지 뭐 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에서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과 같을 것이다. 바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자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택함 받아야 됩니다. 택함 받아야 해요. 여기 다윗이 그래서 택함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익히 다윗을 알고 계셔요. 그렇지만 그를 쓰시겠다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선지자를 보내서 바로 그를 찾아 가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라. 이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 속에 들어있는 것을 보시니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첫째,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자라면 첫째, 마음이 좋아야 합니다. 둘째, 믿음이 좋아야 합니다. 자, 믿음이 먼저일까요? 좋은 마음이 먼저일까요? 좋은 마음이 먼저일까요? 좋은 믿음이 먼저일까요? 자, 마음과 믿음 다른 겁니다. 우리들이 여러분 중대한 어떤 사람을 결정하고자 할 때 성품 좋은 사람을 먼저 봅니까? 믿음 좋은 사람을 먼저 봅니까? 여러분, 믿음은 본래부터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이거는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예요. 없다가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품은 그거는 고정적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품 부분에 많이 관심 가져야 됩니다. 이 성품은 이거는 개발을 해야 해요. 좋은 마음은 착한 마음을 말합니다. 겸손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좋은 믿음은 성경적 믿음이 좋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믿음이 좋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좋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순종하는 믿음이 좋은 믿음입니다. 믿음과 마음은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먼저 착한 마음, 좋은 마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크고 좋은 믿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 영락교회는 그런 신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신자를 들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들 중에서 보면은 그렇지 못한 신자들 때문에 항상 가슴앓이를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일러줘도 자기 생각대로 사는 신자들, 그래서 가슴앓이를 하는 거예요. 순종 안 해요. 자기 생각대로 살죠. 이건 왜 그러냐면 그 마음 바탕이 좋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자기 이 성품을 개발을 해야 해요. 자기 성품, 자기 마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여러분, 타락한 아담의 마음은 나쁜 마음이에요. 이거는 죄성으로 다 변질되어 버린 마음이라고요. 어린아이가 막 태어나면 천사 같다고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천사 같습니까? 아닙니다. 죄성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가만 내버려 두면 자연히 범죄인으로서만 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을 다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그 영혼을 다루시도록, 그 인격이 성령님께 굴복하여 살도록 그렇게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어린아이들 내버려둬 보세요. 이 아이들은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저 같은 경우도 저 자신과의 싸움을 평생을 계속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항상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 향한 감사와 자기 내면 속에 있는 슬픔을 같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령님께 굴복시키는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 내 속에 있는 이 죄성이 이게 활동을 하면 이게 문제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성품을 자꾸 다스려야 해요. 성품을. 자, 여기 다윗 같은 사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다윗은 참 너무 사랑스러운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도 다윗처럼 그렇게 택함을 받을 수 있을까? 다윗처럼 이렇게 택함 받을 수 있을까? 당연합니다. 택함 받을 수 있습니다. 시편 78편 7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어디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양의 우리에서. 뭐 다윗이 양입니까? 다윗 사람 아니었어요? 다윗이 양입니까? 근데 왜 다윗을 양의 우리에서 택했다고 하시죠? 자,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양무리 가운데에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자,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 택하셨다. 성도들 중에서, 신자들 중에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신자들 중에 바로 다윗과 같은 이런 마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신자를 택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믿는 신자들 가운데서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신자가 누군가를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신자를 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 악한 사악한 마음으로 될지 아니면 겸손한 마음으로 될지 이건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선악과 열매를 따먹을 것이냐 거절할 것이냐 누가 결정합니까? 내 의지가 결정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성품의 사람이 될 것인가? 교회에서 말썽을 피우는 사람이 될 것인가? 이건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스스로 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되자 이 말이에요. 사울과 같은 사람, 자연스럽게 그렇게 마음이 움직여갈 수 있어요. 그걸 다스리라 이 말이에요. 이걸 다스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주님은 교회 안에서 신자들 가운데에서 그런 그 성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으시고 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같은 그런 왕권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이 주님을 의지해서 그렇게 힘있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신자이면서도 주님 앞에 부름을 받고 신자이면서도 이상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어렵게 하고 말썽을 피고 많은 사람들한테 상처를 입히고 그렇습니까? 그건 사울과 같은 쪽으로 선택해서 그런 거예요. 스스로 자기의 감정이 움직이는 대로 그렇게. 또 하나, 양의 우리에서 택하셨다는 이 말씀은 저를 따라서 합시다. 지금 현재 하나님을 따르는 양이라는 거예요. 여기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요 오늘도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어요. 언제도? 오늘도, 지금도. 집에서는요 지금 선지자님이 오신다고 식구들 전부 모이라고 하고 난리들이에요. 형들도 몸치장하고 법석을 떨고 있는데 다윗은 그 무리 가운데 없어요.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현재, 지금. 하나님은 그런 신자를 택하시는 겁니다. 여기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 벌써 왕을 보았다고 그러셔요. 여러분, 이때 아직 다윗은 어린아이예요. 소년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이때 무슨 기름을 부었습니까? 이때 무슨 왕입니까, 다윗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 그 다윗을 나는 벌써 그 집안에서 왕을 봤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다윗은 아직 나이가 어린 소년에 불과하지만 그의 삶의 질이 왕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삶의 중심이 왕의 중심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중심입니다. 중심. 좋은 마음, 착한 마음, 그리고 좋은 믿음입니다. 결코 다윗이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그저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 놓는다고 한다면 그런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 잘못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그렇게 공평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스스로 책임질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다윗은 착하고 좋은 마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을 중요시하게 여기는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순종도 지금 순종이에요. 이 다음에 순종이 아니에요. 예배도 지금 예배예요. 주일 성수도 지금 주일 성수지
이담이 아니에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을 수 있게 했었던 요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 다윗을 데리고 왔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다 같이 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눈이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러분, 빛이 붉고 다윗을 이렇게 지금 표현한 거,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기 그의 빛이 붉었다는 건 뭐예요? 이것은 햇볕에 많이 노출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피부는 그을렸고 손바닥은 굳은 살이 밴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그만큼 자기 일에 충실해 있었다. 평상시에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이었다. 맡은 양떼를 지키고 그 양떼를 먹이고 보호하는 일에 얼마나 충실하게 살았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실제 삶 아닌가요? 삶과 믿음이 별도로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 믿음은 실제 생활이라고요. 다윗은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그 중심을 보시는 거죠.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바로 이가 그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다윗과 같은 이런 성품, 이런 믿음을 가진 그런 성도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바로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는 신자를 택하시는 거예요. 비록 그 일이, 하고 있는 그 일이 사람이 볼 때 대수롭지 않게 보여도요, 그 일에 성실한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보다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도 그 일에 책임성이 있고 진실성이 있고 성실함이 있는 이런 신자.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에서도 이게 성도들에게, 여러분, 우리 다 일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크고 적은 일 가릴 것 없이 모든 신자들에게 함께 일합시다. 그래서 사역들을 다 맡겨드리잖아요. 어떤 사역이 됐든지 바로 이런 자세로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신자들을 보시고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맡은 일에 충실하고 성실하게 사는데도 힘들고 어렵고 답답합니까? 그렇다면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높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So